꿀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신라곤 정말 창세기 때 이후에 낙원 잃어버리고 지금도 정말 세상에는 전쟁이 가득하고 또 삶은 참 많은 고민과 불안과 또 온갖 문제와 가득한 참 세상인데 그 가운데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면서부터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고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권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고 또 슬퍼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근데 그 당시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역사를 회방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 그 첫 번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우리 모두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또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주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간 서론이 줄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장소는 이제 바닷가입니다. 어디 보통 가버나움의 집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제 야외 예배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그 앞에 지금 말씀드린 갈릴리 바닷가 가면은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오늘 말씀의 장소로 추정되는 씨 뿌리는 자의 만이라는 불린 장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소워스 커브 만은 알죠, 그죠?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게 이제 보통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근처이고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만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원형극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학자들과 음영 전문가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물 위에 배를 띄우고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호숫가의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지형 특성 때문에 소리가 확성기처럼 울려 퍼져서 수천 명의 청중이 확성 장치 없이 목소리를 매우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원형극장 그런 무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쫙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음성이 다 들리게 되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진이 그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내용은 알듯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저게 이제 그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씨 뿌리던 모습이에요. 감스럽게 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흩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밭에 뿌리지만은 어떤 씨들은 밭 옆에 있는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그죠? 또 어떤 것들은 또 막 약간 돌들이 많은 곳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자, 당시 농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쉬운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곳에 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은 뭔가 듣는 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또 듣고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죠. 귀가 있다고. 귀는 들렸지만 내가 내 의식이 집중할 때 들리고 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듣겠죠. 다 듣는 귀를 갖고 계시지만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지만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제가 30분 내내 막 얘기를 해도 아마 한마디도 아마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걸 통해 볼 때 예수님이 비록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계속 너희들과 또 그들이 좀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죠? 그리고 제자들로 대표되는 정말 듣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 혹은 별로 그냥 뭐 이렇게 듣고자 마음 없이 그냥 한번 구경 삼아 와본 사람, 또 무슨 기적을 향할까 와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 듣고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듣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비유에 담긴 천국의 비밀들을 알고 깨달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지금 듣지 않는 그들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에 또 반발하고 회개치 않고 결국 황폐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언으로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을 듣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고 비밀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며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천국의 소망과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영적인 소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거나 이해력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또 깨닫고자 남다르게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계시형을 주셔서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고백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천국 말씀을 천국의 비밀들을 듣고 보고 깨닫는 우리의 눈은 봄으로 또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요즘에 은하 목사님이 아픈 곳들이 있어서 고생하시는데 2주 전인가요? 말씀 공부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력체 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눈이 침침해서 보기 힘들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좀 슬펐고 이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는 눈이 좋은 삶이었어서 나이가 40 되기까지 안경을 써본 적이 없고 깨알 같은 한영 성경을 보던 저의 눈이 이제는 돋보기가 없으면은 세상이 다 흐릿하고 또 책은 아예 못 읽습니다. 돋보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읽어요. 우리의 눈과 귀는 그렇게 세월과 함께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비록 돋보기를 쓰고 볼지라도 또 시력이 안 좋을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봄으로 또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보고 싶어 했던 천국이 임하는 그런 구원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천국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너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라고 하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천국 말씀을 뜻하고요. 씨가 뿌려진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죠? 씨는 똑같은 씨인데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천국 말씀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MBTI는 사람을 몇 유형으로 구분하죠? 16 유형으로 구분하죠. 굉장히 영어 복잡해서 저는 MBTI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내면적에 대해 좀 별로 둔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 운영국장에 다녀오신 한길 한의원에 보니까 그 이다인을 한의사 목사님인데 오늘 요즘에는 사람 체질을 몇 체질했죠? 64체질로 원래는 사상의학인데 4체질 또 8체질 하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64체질로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 가지고 그 영적인 MBTI를 4가지로 구분하십니다. 4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서로 물어보자. 당신의 영적 MBTI는 뭡니까? 말씀 드릴 때. 그래서 이 비유는 똑같은 천국 말씀을 듣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가?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천국의 비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실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MBTI가 몇 가지가 있다. 누구 열매 맺고 누구 못 맺는다. 단지 이 사실을 현실만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목적이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 그 이상의 2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너희들은 원래 길가밭이야 돌밭이야 그런 운명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15장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가서 열매를 맺는 삶, 또 항상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땅, 좋은 땅은 고정되어 있는 것만 아닙니다. 좋은 땅도 방치하면은 또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나쁜 땅도 열심히 개간하고 가꾸면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비유에는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주님의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비전을 갖기를 주님은 또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듣는 4가지 마음 중에 열매를 맺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게 되면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3대 1. 그러니까 유형별 비율은 그렇지만 실제 수치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한 3명은 안 받아들이고 1명은 받아들입니까? 아마 한 30대 1,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그런 중에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있고 그에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또 이 비유는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특히 전도를 해보면은 다 영적 소원이 없는 다 길가밭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또 영접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죠? 별로 없던데요. 해보니까 없던데요. 이번에 포천센터 여름수양회 소식 보고 보니까 수양회를 앞두고 원래 대진대 1명 양을 좀 초청했었는데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참석할 신입사원이 양이 없어가지고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양이 있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양에 한 주 전에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차익과대 신입생 자매님을 회싱했고 바로 그 주에 예배 참석했고 또 다음 주 수양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 수양에 한 가까워지면은 이제 글렀다. 지금 해서 뭐 되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양의 한 주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회싱하니까 신입생을 회싱해서 예배도 오고 수양에도 온다 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첫째로 이제 네 가지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이것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전해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는 단단하니까 씨앗을 심기지 않죠. 튕겨냅니다. 왜 길가 같은 마음은 왜 이렇게 단단할까요? 예를 들면 영적인 무관심도 있을 것이고 또 교만한 마음, 자기 생각, 또 세상과 세상 즐거움에만 마음이 다 가 있는, 혹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지만 반발심 있고, 혹은 회개치 싫은 마음,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일 때 말씀을 거부하고 튕깁니다. 이런 마음 상태면은 아무리 말씀을 말해 주어도 헛수고죠. 소용이 없죠. 전혀 안 심기니까. 귀뜸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볼 때 답답합니다. 사람의 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양들의 마음이 또 자녀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상태일 때 원래 저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가밭 같은 마음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길가 같은 마음을 변하여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양회 때 우리 다은자매님이 계획 말씀 전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메시지 내용 중에 말씀을 잘 들어왔지만 귀뜸에도 듣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막 가난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막 또 들리기 시작했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하고 길하고 뭐가 더 단단합니까? 또 길가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돌은 어때요? 돌은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 정도가 아니라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부드러운 흙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돌같은 길가 같은 마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길가같이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또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또 세상 욕심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므로, 또 내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내 마음이 길같이 단단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네. 돌밭 같은 마음은 이제 그 밑에 흙이고 옆에 흙이 약간 있지만 그 아래에 이제 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 기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말씀을 잘 영접하니까 기쁨으로.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씨가 흙에 담겨서 싹을 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뿌리를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래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또 든든히 서서 비바람을 버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크고 작은 인생의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뿌리가 있으면은 그 환난이 오히려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뿌리가 없게 되면은, 뿌리가 없는 신앙은 환난 앞에서 맥없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넘어져서 말라 죽고 맙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은혜 받고 마는 신앙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밴드에 베네수엘라 UF 백과 선교사님의 본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과 또 5만 명의 실종자가 있고요, 또 수십만 명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계속된 여진의 공포, 또 동역자였던 한 사모님의 사망, 그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과 선교사님과 베네수엘라 동역자들은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 분명해졌고, 우리는 영적인 구조대다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덧입고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여름상에 데리고 가고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정말 눈시리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환난으로 인해 천국 소망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아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깊이 제대로 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인생의 환난이 닥칠 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정작 환난이 닥칠 때 신앙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소망이 정말 말씀에 뿌리 내려 있고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고 또 천국의 소망에 뿌리 내린 그러한 나의 신앙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 그룹 말씀 공부할 때 쭉 공부하다가 이제 가시떨기 부분이 얘기 나오니까 염려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목자님들이 막 열띤 대화가 막 본물 터짓하는 걸 보았습니다. 서로 먼저 말하려고 그냥 막 말 끊고 말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이 마음 상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열띤 이야기가 터져나온 것일까요? 그만큼 전부 다 마음들이 너무나 공감하니까 다 염려의 가시떨기가 가득해서 우리 사람들이, 예? 참 그만큼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의 가시떨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현실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고 했는데요. 말씀이 막힌다는 헬라 동사는 질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떨어진 천국의 말씀의 씨가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그 천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또 비전이 생겨나고 그 천국 열매들이 막 맺어갈 텐데, 세상 염려의 가시떨기, 또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씨들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또 질식시키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가시떨기는 늘 우리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가시떨기는 늘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시떨기들이, 그 염려와 또 유혹의 욕심의 가시떨기들이 내 마음을 뒤덮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뭐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돈이 많아지면 또 많아져서 염려가 하고, 또 재물의 욕심, 유혹도 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생명력을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열매 맺지는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 많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래, 너희들은 참 염려가 많겠구나. 내가 뭐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또 정말 그들의 인생의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바라보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천국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결실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때마다 내 마음속에 도전하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들을 뽑아내고 믿음을 덧입고 그런 영적 투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넷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고대 이스라엘 농업에서 일반적인 수확량은 한 몇 배 됐을까요?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 5배에서 15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료도 없고 그냥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한 10배 정도의 수확만 되어도 작황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죠. 천국 말씀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천국 말씀이 좋은 땅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요, 또 소망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몇 배 결실을 하는 인생입니까? 말씀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땅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딱딱한 마음은 회개함으로 겸손해지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도록 힘쓰고, 또 마음에 생겨나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들을 때마다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뿌려주시는 천국 말씀의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망 없고 열매 없는 삶 살다가 죽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을 얻게 하시고 천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100배, 60배, 30배 천국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